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은혜로 사는 삶, 또 기도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왜 같은 말을 계속 하느냐? 여러분이 더 풍성하게 누리시라고. 같은 말이지만 좀 다르게 제가 전달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되느냐?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어제 핵심에도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될 때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말씀 성취를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기 15절에도 지키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셨는데, 받은 바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지키고 누리려면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선악과 테스트 하기 전에 분명히 지키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받은 엄청난 축복을 다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받은 바 축복이 엄청나거든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이 축복을 우리가 다시 받았는데, 이걸 낱낱이 누리려면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어떻게 체험합니까? 말씀으로. 성경 말씀이 기록 안 됐을 때는 환상을 통해 나타나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했지만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성령이 왜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제 대상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도 되지만 받은 바 축복, 그걸 깨닫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한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2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 체험되고 내 것으로 누리게 되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학문은 머리가 좋으면 쉽게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만 우리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누리게 하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보혜사란 말은 돕는 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다면 같이 계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그걸 참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 진짜 믿음이 아니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때 참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들을수록 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죠. 큰 믿음을. 또 네 번째로 이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일방적 언약이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와 맺은 언약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와 의논하고 설득해가지고 약속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으면 생명이고 믿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일방적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지 우리와 무슨 타협해가지고 의논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으면 축복이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 놓치는 거죠.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일방적 언약이라 그래요. 일방적 언약이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그러는데 저것 깨나도 못 믿습니다. 이 작은 머리통 가지고 어떻게 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냐? 설명해봐라.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 거지 우리가 무슨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같으면 우리보다 작은 존재지. 그런 존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요?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왜 능력입니까, 여러분? 자, 자유의지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 테스트를 왜 했죠? 인간이 범죄할 줄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 전에 그리스도를 보낼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 창조 전에. 왜? 인간이 타락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낼 그 의논을 하셨는데 이거를 평화의 의논이다 그래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왜 타락할 줄 알면서도 선악과 테스트를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악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시려고. 다른 동물들은 본능대로 살지만
여러분과 나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그런 자율적 존재입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 말고, 인간 말고 어떤 존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본능대로 그냥 따라 사는 거지. 이 자유의지를 주시려면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선악과냐 생명나무냐. 그래서 이 선악과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부분적으로나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선택권은 있지만,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므로 잘못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마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바른 선택을 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틀린 선택하도록 속이니까요. 바른 선택하도록. 자, 잘 들으세요. 왜 말씀을 주시느냐? 사단이 잘못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우리 인생은요 계속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잘못 선택할까 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못 선택했을 때 결과가 금방 나타나면 잘 선택하려고 애를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한참 있다가 결과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잘못 선택해서 나쁜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건 보통 낭패가 아니죠. 내가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행인데, 그런 기회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바른 선택을 하라고. 또 하나 선악과 테스트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이 그 테스트하기 위해서 선악과 시험을 하신 거죠. 신명기 30장 15절에 하나님 우리 앞에 두 길을 뒀다 그래서 두 길. 또 1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 축복, 사망과 화, 두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었다 그랬거든요. 세 길이 아닙니다. 두 길이에요. 악령이냐 성령이냐,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선악과냐 생명나무냐, 사망과 화냐 생명과 축복이냐, 두 길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형태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국은 이 두 길입니다, 여러분 앞에.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바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은 가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협착하니까. 그런 넓은 문은 가기 좋으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데 사망의 길이에요, 그 길은요. 근데 말씀이 없다면 전부 넓은 길로 갈 거 아닙니까? 좋은 길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사단한테 속을까 봐, 받은 바 축복을 빼앗길까 봐, 잘못 선택할까 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놓치니까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여서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다 빼앗긴 겁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금도. 왜 말씀을 주시느냐? 아모스 3장 17절에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의 종이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바른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말씀을 강단을 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들을 대로 끝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들을 때만 아멘이라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결과가 금방 나타나면은 그냥 긴장하겠지, 말씀 제대로.
당장 막 결과가 나타나면 잘못 선택하면. 근데 당장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한참 후에 나타날 때가 더 많거든. 잘못 선택의 결과가. 근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번 항해는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대풍랑을 만날 거다 얘기했는데 로마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또 다수의 말을 듣고 또 그 항구는 머물기가 불편하니까 술집도 없고 저쪽 베닉스 항구로 가자. 항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웬일입니까? 항해하기 좋은 바람이 부는 거 있죠. 별도 뜨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득이양양해서 그거 봐라. 항해하기를 잘했지. 저 항구에 있었으면 얼마나 불편할 뻔했냐. 저 죄수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얼마 못 돼요. 요라굴로라고 하는 대풍이 불었다 그랬죠. 여러분 바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머리를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른 선택을 못 해요. 말씀 붙잡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말씀 놓치면 사물이 다 왜곡되어 보여요. 사단이 다 잘못 보게 만들어요. 선악과 보면 끔찍하게 보여야 되는데 탐스럽게 보여요. 여러분이 말씀 놓치고 강단 놓치고 세상 살다 보면 그렇게 속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바 축복을 지키게 합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능력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받은 바 축복을 못 지킵니다. 여러분. 받은 바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가지신 게 뭐가 있어요?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면 여러분 다 가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울과 그의 군대 3,000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는데 뭐 샤워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밥을 먹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음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아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맨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제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사단은 못 누리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그 축복을 못 누리게 한다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도움을 못 받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도록 끊임없이 절망하게 하고 외롭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여러분 혼자가 아닌데.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15절에 지키게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모든 축복을 다 가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받으면 끝이라고. 그런데 이걸 못 누리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인간 창조 전에 이미 존재하는 사단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단 말 듣지 말고 세상 말 듣지 말고 그냥 참고만 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받은 축복을 누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못 누려요. 여러분, 이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은 내가 누릴 축복이 하나님 자녀가. 근데 모르면 못 누립니다.
컴퓨터만 들고 다닌다고 됩니까? 알아야 내가 활용을 하지. 차만 사놓으면 돼요? 차 운전하고 다녀야지. 운전도 못하고 사다 놓으면 그게 손해만 되지. 그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축복들을 우리가 깨닫는 만큼, 또 깨닫고 가만히 있으면 지식으로 끝나요. 이 말씀 통해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아는 만큼 이제 기도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 실제화됩니다. 체험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 주시는 거는 받은 바 축복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으라는 겁니다. 자꾸 말씀 주시는 거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받은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 받은 축복을 나누도록. 여러분, 말씀은 받은 축복을 나누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창세기 1장 28절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위임 왕권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땅까지 이르러 증거하라는 겁니다. 전달하라는 겁니다. 다 가졌는데 임마누엘, 이 축복을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죽어가는 사람 많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거든요. 위임 왕권이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나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 성취를 통해서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전달한 이 말씀은 좀 어려운데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잖아요.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몇 사람 없고 심지어 내가 사는 동네 동장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 세계를 살립니까? 세계를 살리라고 땅까지 증인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나에게 이루셔서 나로 하여금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언약을 얼마만큼 믿고 기도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밥 세 끼 먹다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랬거든요. 아멘. 그 언약 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복이 뭐냐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아무리 육신적인 축복을 받아도 임마누엘, 이 축복 모르면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100살, 9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들 가운데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자기를 봐도 이빨 나빠진 할아버지라고, 사라는 이미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 90살 가까이 된 할머니가,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이미 죽은 몸과 같았다 그랬어요. 사라의 몸이. 여자가 한 90, 80 되면 죽은 몸과 같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둘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 애를 낳죠? 그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세계복음을 하라고 했지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세계복음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믿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과소평가해요. 에이, 무슨 뭐 복의 근원, 뭐 땅과 증인 되라고 내가 무슨 내 형편에 무슨 뭐 말씀을 믿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기도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5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말씀입니다. 말씀. 헌금, 찬양, 코이노니아, 교제, 또 기도. 이게 예배의 5가지 요소인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꼭 성취할 말씀을, 여러분 시간표에 꼭 맞는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은혜가 뭡니까? 아유, 오늘 목사님이 재미난 설교를 하셨어. 너무 기분 좋아.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충족이라고 그랬지.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기분이 좋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게 붙잡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완전 힘 빠져갖고 왔는데 예배 시간에 복음이 왠지 오늘은요 그렇게 믿어져요. 정말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근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날은 왔다가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런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중요한 그런 어떤 기회를 놓치게 된다니까. 계속 예배 성공하는 분은 그런 시간표가 온다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딴 때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라고 지나갔는데 그날따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야. 내가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거지가 돼도 괜찮고 내가 병들어도 괜찮아.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게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온다니까. 그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래 말이야. 그렇게 안 믿어지는 말씀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잖아요. 만나. 여러분 아시죠? 만나? 근데 이 만나는요 매일매일 거두겠어요. 안식일 날만 빼놓고 이틀 3일 먹으려고 많이 걷어놓으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썩었어요. 벌레가 생겼다 그랬어요. 매일 거두게 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말씀 24시가 돼야 돼요.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계속 강단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일날만 아멘하고 듣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또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회가 있다면 다행인데 말씀 24시 되길 바랍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거두었어요. 매일매일.
이틀 거 모아놓으면 벌레가 먹었다니까. 근데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은 24시 돼야 돼요. 24시. 계속 말씀 붙잡고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바쁠수록 중요한 일을 만날수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 굉장한 지혜를 주십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이 사단 서밋들이 완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들, 어마어마한 권력자들 전부 사단 서밋들이에요. 이제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복음 가지는 어린 후대들이 이제는요,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엄청난 발명을 해서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야 돼요. 다 뺏겼잖아요. 말씀 놓치니까, 복음, 진짜 복음 놓치니까 사단한테 다 좋은 거 다 뺏겼어요. 음란한 산업, 안 좋은 거 전부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3단체가 다 가져가고 프리메이슨 교회는 돈도 없어 쩔줄 매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지금 법으로 예배를 제한하겠다고 발의를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말도 안 돼요. 허락을 받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진짜 말씀 붙잡은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복음 가진 이런 후대들이 그런 데로 막 진출해야 돼요. 인권이라는 거 가지고 막 동성연애 그거 합법화하자고 그러잖아요. 인권 조안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 그게요. 지금 유럽 교회는 다 무너졌잖아요. 미국도요 지금 합법화되는 바람 오바마 때 교회에서 그 비판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는 어떻게 나왔냐? 이제는요 일부 다처 일부 다 허용해라. 막. 이제 동성연애가 허용되니까 이제 오만 가지 다. 어떤 인간은 또 개하고 살도록 법으로 합법화해달라. 개 몰라? 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인권을 가지고 신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래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잡으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법으로 세팅이 되면 우리는 숨도 못 쉬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복음 모르니까. 불신자니까. 권력은 있지만 불신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라도 말씀 똑바로 붙잡고 우리 후대들한테 생명 걸고 말씀 전달해야 돼. 복음을.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말씀 24시 돼야 되고 기도입니다. 기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으면 기도하시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실제 체험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힘을 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이 성취될 때 그 성취된 결과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확인되면요 얼마나 힘 생기는지 몰라요.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지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이 무슨 돈이 많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뭘 가지고 영향을 주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우리가 보면 그 어떤 권력도 세상도 못 막아요. 그 힘을.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힘이에요. 근데 이 체험을 못해요. 말씀 제대로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새벽 기도는 꼭 하루 나옵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새벽 기도 하루는 꼭 나옵시다. 아예 안 나오려고 안 해. 이러고 있어. 그 양심은 있어갖고 안 해. 좀 하루라도 나오십시오. 새벽에. 큰 역사는 새벽에 다 일어나세요. 큰 성경을 보십시오.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 홍해가 갈라진 것도, 만나가 내린 것도 다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절대로 사기꾼한테 속지 않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현장이 있고 전도 속에 있다면 말씀이 제대로 보입니다. 정말입니다. 강단 말씀이 실제적으로 들려져요. 그래, 맞아. 그렇지 않으면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래, 맞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그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기도하면 전도문 열리고 사단이 결박되고 기도 응답 와. 그래, 아멘, 이러고 맙니다. 근데 전도 속에 있는 성도는 그렇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살아서 꿈틀대요. 그 말씀. 맞아. 그리스도 누리니까 전도가 되어져. 흑암이 무너져. 내가 체험했어. 강단 말씀이 그냥 들려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저 이라크나 어디 파병돼서 전쟁터에 있는 군인이 무슨 전쟁 얘기하면은 그냥 들려지겠어요? 그게 사실적으로 들려지겠죠. 전도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성도는 말씀이 살아서 막 역사합니다. 꿈틀댑니다. 진짜입니다. 유 목사님, 솔직히 얘기하자고, 너무 어려워, 말씀이. 근데요, 그래서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만은 현장에 있는 성도는요, 들려져요. 맞아. 처음에는 아리송했는데 갈수록 맞아. 그래. 보통 깊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은 도대체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참 묵상해봐야 맞다. 근데요, 현장이 없는 전도를 안 해본 성도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그런가 보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그냥 듣는 거로 끝나요. 전도 현장에 있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맞아, 하나님 나라. 흑암이 무너지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증인되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사람을 붙이셨어. 이렇게 된다니까. 너무 위축되지는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전도 현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전도할 수 있도록 갈급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붙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전도 체험을 조금 한 성도는 이런 말씀들이 제대로 보여요. 그냥 그래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난번에 듣던 말씀 또 하시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5가지 응답 받은 건데요, 이 응답 받은 사람이 로마까지 갔다니까. 이 응답 못 받으면 여러분 3장 이하의 역사를 체험 못 합니다. 로마까지 못 갑니다. 사마리아도 못 가요. 근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전도 체험한 성도는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보여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2가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자, 저를 보세요.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이게 환상인데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환상입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강단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 발목까지 와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와? 무릎까지 와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와? 허리까지 와요. 결국 내가 다 가르쳐드리네. 결국 어디까지 와? 여기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헤엄쳐서
그 물에 나를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 갈급할 때만, 물론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 내가 지금 갈급한데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는다. 그것도 참 귀한 일인데, 그거보다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처럼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길 바랍니다. 발목까지 물 차면요, 내 마음대로 다녀요. 막 다닐 수 있다. 뛰어다닐 수 있다. 물 위에. 이 무릎까지 오면요, 막 뛰어다니기가 어려워. 허리까지 오면요, 어떻게 해요? 슬슬 다녀야지. 물속에서 어떻게 막 물의 저항 때문에 막 자유롭지가 못하면 허리까지 오면. 근데 이 척추가 약한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물속에 왔다 갔다 하시라고. 치유가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물이 들어오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물에 나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을 끌고 가야 돼요. 필요할 때 내가 말씀을 참고하고 그렇게 그 정도 해갖고는 안 된다니까. 말씀에 이끌려 살아야 돼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거든요.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이끌려 살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마다 붙잡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에 끌려 사는, 말씀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결론을 지금 바꿔서 얘기를 했는데, 자, 거기 그것도 환상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쫙 놓여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에스겔아, 이 환상입니다. 말씀을 대언해라. 그랬을 때 대언했더니 이 마른 뼈가 맞춰져 가지고 군대가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아무 힘이 없는, 싸울 수 없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형체는 가죽이 붙고 살이 붙고 뼈가 붙어서 군대 모양은 됐는데 싸울 수 없는 군대라. 그래서 생기를 대언해라. 대언했더니 성령이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강한 군대가 됐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군사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정확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제자예요. 진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군대입니다. 말씀 제대로 안 잡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현장을 살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 말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죠. 제자가 된단 말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말씀 제대로 붙잡으시고 기도하심으로 정말 제자의 삶을 사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받은 바 축복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이 축복을 지키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몰라 이 축복을 몰라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명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울처럼 필요할 때마다 말씀 붙잡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